네, 반갑습니다.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제가 4번 강의를 할 텐데 말하는 자와 듣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합되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성경 요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39절을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돈을 주고 사서 집에 보관해 놓는 책이 성경이랍니다. 어느 집에 가나 교회를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성경 한두 권 정도 없는 집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책,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 베스트셀러가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사람들은 이 성경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이고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이 땅에 살면서 복받고 하는 그러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이 두꺼운 책, 이 깨알과 같은 많은 글들을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잘 묵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복 받아서 형통한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이란 말은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데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바쁘시죠? 요즘 바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바쁜데 이렇게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영생의 진리를 한번 들어보자. 라고 여러분들이 권함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고 싶어 온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고 대부분은 그냥 이래 거절하지 못해서 또 안면이 받쳐서 또 간청에 의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1000년도 만년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확인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일생에서 이 1박 2일은 최고 가치 있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약속을 또 믿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내가 받은 믿음을 한 번 더 확인한다 생각하시고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희들이 이런 시간을 가지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 평생을 돈 번다고 바빠가지고 교회 한 번 못 가본 사람, 이런 분들을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평생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장차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그 사람을 은혜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합니다. 특별히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가봤는데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많이 나가고 안 나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노력이고 행위입니다. 그러한 노력과 열심과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생을 얻기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잊는다 그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데 이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발견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손으로 만질 수 있다면 이거는 믿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애쓰고 힘쓸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성경이 사실인가?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시면은 힘 안 쓰고 애 안 써도 믿어지는 믿음이 오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이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심이 굉장히 많아요. 종교심은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신에게 복을 비는 마음입니다. 신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종교심이다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 넘었는데요. 종교 인구도 한 5천만 명 됩니다. 한 사람이 2개 이상 종교를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봤는데 죽을 때까지 무신론자로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힘있고 자기가 뭔가 겁이 없을 때 설기왕성하여 이게 교만이 넘쳐서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신이 필요 없지만은 그 사람이 어느 날 무너지고 엎어지고 약해지고 병들고 망하고 힘들고 어떤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는 100%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신을 한꺼번에 다 찾는 경우도 있어요. 부처님, 공자님 다 찾으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신이 굉장히 많지만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신,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사람을 이끄시거나 심판하시는 신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한 분 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참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앞에 쫙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믿기 쉽지 않겠습니까? 금방 믿어버리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심이 특심해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고 여러 방법들로 그냥 사모하고 바라고 노력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에서 봤다, 환상에서 봤다, 기도하다 봤다. 그런데 그렇게 본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이 잘못 본 겁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을 봤다 그럴까요? 너무 보고 싶어 하다 보니까 잘못 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봤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더냐 물어보면은 대부분 옛날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하얀 도포를 입고 수염을 기른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봤다 그래요. 그런데 아프리카 흑인이 만약에 기도해서 하나님을 봤다면 어느 하나님을 봤다 그럴까요? 새카만 흑인 하나님을 봤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그려놓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진짜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저 미국에 있는 백인이 하나님을 봤다면 어떤 백인 하나님을 보느냐? 백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잘생긴 백인 하나님. 그건 자기가 생각해서 만들어서 착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지냈던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신약 다윗도 나오고 신약 시대는 뭐 바울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못 본 하나님을 내가 이 눈으로 보고 믿겠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불가능한 방법이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시면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을 보고는 하나님 너무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면은 여기를 잡으시고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5절부터 16절을 제가 읽겠는데요.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그다음 뭐예요?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어떤 사람도 볼 수 있다?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이 눈으로 보려고 애를 쓰면은 절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눈이 보통 평균 시력이 1.5 정도 됩니다. 평균 시력이 이제 1.5 정도 되고 눈이 시력이 굉장히 밝은 사람은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굉장히 밝대요. 저 초원을 보니까 4.0까지 간답니다. 이 눈이 아무리 많은 걸 보고 확인한다 할지라도 너무 멀리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도 이게 안 보입니다. 너무 커도 안 보입니다. 너무 작아도 안 보입니다. 분명히 어떤 존재하는 물체에 대해서도 너무 커도 안 보이고 너무 작아도 안 보이는데 이 눈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에 창조주라 그럽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하나님을 안 믿어도 조물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조물주. 모든 만물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만물을 만드신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조물주가 있다 그러는데 그
조물주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사람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들도 만들었다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으면 인생이 불편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울면서 태어나서 평생 고생하고 살다가 어느 날 울면서 다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이 인간의 끝이라면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은 먹고 그냥 자기의 본능적인 것들만 하면은 만족하지만, 인간은 먹고 잠자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내일과 미래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이 모든 만물 가운데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 문제를 배워가게 될 텐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조물주라 그러고 창조주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몇 분 계시죠? 그죠? 하나님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조금 전에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볼 수 없는 건 제껴놓고 하나님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 만들어 놓은 요것이 지가 스스로 신이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태초에 계셨던 분이고 만물을 자기의 뜻대로 만드신 분인데,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 못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분명 이 눈으로 못 본다. 이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딱 보기만 한다면은 보고도 안 믿을 자는 별로 없거든요. 믿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방 안에 KBS 전파가 확 지나가고 MBC가 지나가고 SBS가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까? 근데 제가 그 KBS, SBS, MBC를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텔레비를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전원을 끄고 스위치를 켜고 채널을 맞추면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TV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전파와 영상과 소리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자기의 뜻대로 만물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분입니다.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인생에 문제가 없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죠. 그러지 않을까요?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나이 85대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뭐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그걸 생각한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앞으로 20년, 30년, 40년이 지나면 80이 되고 90이 되는데 그때도 먹고 사는 걸 문제로 삼고 할까요? 그때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잘 죽을까? 그런데 죽는 것이 끝이라면은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다행스럽지만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만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왜? 그 세계는 천년 만년짜리가 아니라 영원입니다. 근데 그 영원을 준비하는 이 기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죽는 그 기간까지가 성경은 하나님이 평균 연령으로 딱 이걸 기록해 놨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성경은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869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의 연수가 하나님이 정해놓기를 평균 수명 70년, 강건하면 80년, 좀 더 잘 살면 90년, 100년.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0입니다. 그리고 좀 강건하면 80을 살고요. 더 강건하면 100살까지 사시는데 그 연수의 자랑이 뭐냐? 인생이 뭐냐는 겁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어떤 사람이, 어떤 왕이 백신하에게 야, 인생이 뭔가를 한번 연구해봐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한 100명이 모여가지고 1년 동안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인생이 뭘까? 아무리 연구해도 해답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1년 동안 너 한번 연구해봐라고 한 번 더 연구를 하라고 줬는데 100명의 이 학자들이 인생이 뭐냐를 쫙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울면서 태어나다 타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울면서 죽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갔다가 뭐로 간다고요? 빈손으로 가는데 울면서 갔다가 어떻게 간다? 울면서 가는데 그 중간 기간에 이것은 뭐냐? 죽도록 고생하다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도대체 어디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슬픈 과정을 겪어서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슬픔과 수고밖에 없다면 이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짐승은 죽으면 끝입니다. 왜?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가 그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7, 80년, 100년 사는 사람들이 좋은 친구 만나면 영원히 변치 말자. 뭐 조금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영원히 사랑하자. 순 거짓말만 하고 사는 거예요. 네?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꾸 영원한 것들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기간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 기간이다. 마치 어떤 멋있는 아파트를 지어서 이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이제 간단하게 멋있게 짓는데 이 모델하우스는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분양이 끝이 나면은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시간은 모델하우스와 같아 그래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인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살고 바쁘게 살다가 나이가 50이 되고 40이 되고 60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이 문제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왔다면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성경 스스로 말하기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란 말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이 성경 말씀인 진리 안에 분명히 감춰져 있는데 이 진리를 어떻게 내가 발견하고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죠. 왜 이토록 인간은 태어나서 고생할 수밖에 없느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왜 마음 안에 평안과 만족이 없느냐? 돈을 좀 벌어봐도 아파트를 좀 큰데 가봐도 건강을 아무리 내가 지켜봐도 왜 불안하냐? 무엇이 대한 불안함입니까? 그 불안함은 죽음에 대한 불안함이고 영원한 지옥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본능적인 불안함.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만이 해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면 되느냐에 대해서도 이 성경에서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신들은 많이 있잖아요. 돌멩이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이게 신이라고 섬기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역사,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분을 발견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분 앞에 내 모든 문제를 영원한 문제까지 영생의 문제까지도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영생으로 인도하시는가를 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 요한일서 4장을 보시면은 성경 저 뒤에 가보시면 요한일서 4장이 나옵니다. 16절을 보시면요.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자,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영생에 이르는 이 진리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라고 했습니까? 알고 믿으라고 했습니까? 알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려고 그래요. 무조건 믿으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무조건 믿는다는 말은 알지 못하고 덮어놓고 믿는다는 것인데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것을 맹신 혹은 미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깨알과 같은 수많은 글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내비게이션, 이 방법이 이 성경 안에 있다. 하나님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를 TV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면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1장을 보시면 1장 20절입니다.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성경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람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성경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이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과 귀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는 책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매개체다는 뜻입니다. 방송국에서 전파를 쏘면은 TV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너무나 멀리 있는 천체는 망원경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너무나 작은 미세한 세계는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이 성경은 과거를 증거하고 현재를 설명하고 미래를 예언한다 그럽니다. 성경은 우리가 총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66권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기록되고 지금부터 2000년 전인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요한 계시록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으면 지금까지 보존되어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를 구약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시대를 신약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를 BC라 그러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시대를 AD라 그러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인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모세 오경이 기록되는데요.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이 66권의 성경이 구약시대에 기록이 됩니다. 39권의 성경이 구약시대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까지 그들에 의해서 100년 동안 27권의 성경이 기록이 되는데 이것이 합쳐져서 66권의 성경이 한 권으로 이루어져가 있습니다. 기록한 사람은 약 40명 정도가 되고요. 기록한 장소는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고요.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라는 말이 3,800번 정도가 나옵니다. 사람은 받아 적는 기록자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기록의 내용은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나와 있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내 내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인류 역사의 끝과 영원한 세계까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까지를 하나님이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편의 영화를 보면요. 각본이 만들어지고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성경은 인류 역사 전체 끝까지 영원까지의 하나님의 각본입니다. 각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 내일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사실로 증명이 되어지고 지금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설명이 되어지고 앞으로 되어질 수 있는 모든 일들의 예언에 대한 말씀들이 성취가 되어지면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사실로 증명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쩐다고요?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성경이 사실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실로 확실하게 증명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가장 먼저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가장 첫 장을 비춰보니까 느닷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이 하늘과 땅이 저절로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창조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과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나타나 있는 우주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로 증명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1.1핵도 없어지거나 잘못되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증명되어지고 설명되어진다는 거예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와 영원까지 이게 증명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성경이라는 자체가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1998년도에 예술의 전당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다윗의 도시와 성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유물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한번 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성경을 보고 있지만 가보니까 그 당시는 성경이 처음에 기록될 당시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 가죽을 벗겨가지고 짐승 가죽을 벗겨서 말려서 거기다가 글을 써가지고 둘둘둘둘 말아놓은 성경들이 그 옛날 성경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하고 글자는 달라도 내용과 뜻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갔다 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이제 또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2007년도 12월 달에 우리나라의 용산 전쟁 기념관에서 다시 한번 한 6개월 정도 사회사본과 그리스도의 기원, 사본이란 말은 사회에서 발견된 성경의 사본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한 6개월 전시가 됐어요. 한 10년 단위로 이스라엘 그 국가에서 아마 전 세계를 돌면서 이 전시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몇 년 안에 또 우리나라에 올 것 같은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가셔서 확인하시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사회사본이란 말은 여기가 이제 사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 지역에서 요 보이죠? 많은 성경이 발견됐다. 그래서 요것을 사해사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해는 죽음의 바다라는 뜻인데요. 바다보다도 약 400m 정도 밑에 있는 호수예요. 그런데 이 주변은 건조하기 때문에 이제 요 동굴 안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보던 성경을 막 로마군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쫓기면서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동굴 안에다가 막 이게 성경을 감춰놓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2000년 만에 발견이 됐는데 1947년도에 발견됐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구약 사회 문서가 발견됐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옛날 2000년 전의 성경이 발견이 된 겁니다. 발견될 당시에 성경이 들어가 있던 두루마리가 들어가 있던 옹기입니다. 뚜껑이 있죠. 이렇게 된 이런 옹기 안에다가 성경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습지 않고 2000년 동안 잘 보관이 됐다. 요게 이제 가장 오래된 약 2200년 전에 기록된 사본입니다. 조금 이렇게 상태가 그리 좋지 않지만 1947년 발견된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레위기서 일부다라고 하고요. 요거는 상태가 가장 좋은 이사야서 성경입니다. 쿰란 사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 성경. 요 내용과 지금 성경 내용과 너무나 정확하게 100% 일치한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성경들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 박물관에 한두 권씩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보고 싶으시면은 서초구청 앞에 가시면 큰 빌딩이 있는데 대한성수공이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그 빌딩에 들어가면은 사회 사본이 하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전시관에 저는 직접 보고 왔습니다. 아주 너무 오묘하고 신비로운데 여기는 가장 많은 사회 사본이 보관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성경 박물관입니다. 요 지붕이 좀 신기하게 생겼죠. 요거는 사해 두루마리가 들어가 있던 단지의 뚜껑을 형상화해서 지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안에는요, 인류의 보물인 성경이 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갈 일 있으면 보고 오시면 좋을 거예요. 자, 이 사해 사본에 대해서, 다큐멘터리가 나온 게 있는데 한번. 사해 서북부의 유대광야. 200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불모의 땅이다. 1947년 겨울 이곳에서 양을 치던 2명의 아람 유목민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양을 찾아 나선 두 유목민의 발길이 닿은 곳은 벼랑 끝에 있던 동굴이었다. 사람이 드나들기엔 다소 작고 음산한 동굴. 돌을 던져보니 이상하게도 단지 깨지는 소리가 났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꺼낸 건 2000년간 땅속에 묻혀있던 단지였다. 그리고 그 단지 속에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본이 발견됐다. 이곳에 숨어 살던 유대인들이 보던 기원전 2세기의 성서였다. 근데 1947년도에 쿰란 동굴에서 구약 성서책을 발견함으로써 그것은 신약시대의 약간 이전입니다. 구약 성서의 역사를 1000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자, 오늘날의 구약 성서와 과연 2000년 전에 신약시대 구약 성서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소수 민족들이 읽던 성서는 이제 20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다. 인류가 책을 만들어 온 이래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 그것은 바로 성서다. 네,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던 그 성경과 지금 우리 성경이 전혀 틀리지 않다. 내용이 똑같아. 성경학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보시면 참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명이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80% 정도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 지명을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그대로 한 80%를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이 가장 먼저 기록된 곳이 이제 모세의 십계명이 내린 산 이름이 시내산인데 그 시내산이 지금도 시나이 반도, 시내 반대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 꼭 들리는 곳이 저곳이죠. 그리고 성경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그리스,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밤모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이 그대로 있고요. 갈릴리, 예루살렘, 베들레헴, 요단강 그대로 지명, 그 당시 2000년 전 지명 그대로 지금도 이것이 사용되고 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정확한 사실로 우리 가운데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성경은 지구촌 2377개 언어로 번역돼 가지고 계속 지금 보급이 되고 있다. 우리에게도 100여 년, 130년 전에 이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진리다라고 그렇게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게 증명될 수 있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데 2000년 전에 기록이 완성되고 3500년 전에 기록이 시작된 이 성경이 지금 과학 첨단 시대를 달리고 있는 시대에 과연 진리로 변함없는 사실로 증명되고 있는가? 이것이 확실한 사실로 증명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되어지고 설명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믿지 않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믿어버리면 됩니다. 증명 안 되면 믿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정말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이 창조의 사실이 증명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과거를 증거합니다. 분명히 증거합니다. 현재를 설명하고 미래를 예언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사실로 증명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따라해 주셔서. 네. 자, 성경 하나 우리 찾겠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41장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사야서 45장을 보겠습니다. 45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024페이지 이사야서 45장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했다고요? 창조했다는데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조성하시고 사람을 거하게 지었다 그랬습니다. 이 하늘, 이 우주를 이야기하는데 이 우주가 저절로 어쩌다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조하셨으면 이 성경에 기록되고 설명돼야 되겠죠? 이 성경은요,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집을, 여러분 이 집
지금 앉아 계신 이 집을 누가 지은 줄 아세요? 제가 지었습니다. 집 짓는 업자가 짓다가 도망가 버려가지고 나중에 제가 지었어요, 이걸. 그런데 이 집의 구조를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지은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여기 지금 들어와서 내 후임에 오신 분은요, 뭐 문제가 생기면 나는 전화를 해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와 만물은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해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하나님이 해답을 일일이 대답하기 귀찮으니까 요 성경에다 다 기록해 놨어요. 요 성경 안에 하나님이 이 집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우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했다 그랬는데 우주가 굉장히 큰 집입니다. 천자문을 지은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집우, 집주 그러죠. 우주를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집. 조금 작은 집은 지구. 더 작은 집은 이제 우리가 사는 요런 집. 좀 더 작은 집은 우리 몸도 집이라 그럽니다. 이 몸도 집이라 그러거든요. 영혼을 담고 있는 집. 이 모든 집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지구가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지구에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조 개, 헤아릴 수 없는 별들 가운데서요, 생명이 존재하는 별은 지구밖에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지구 하나를 위해서 우주를 만들었어요. 지구에만 다른 어떤 행성에도 존재하지 않는 20만 가지의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 놨습니다. 이 지구에만. 그런데 이 지구를 20만 가지의 다른 행성에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조건을 부여하신 하나님이 지구를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사람 살아라고. 집 지어놓으면 누가 들어가죠? 집주인이 들어가잖아요. 그 집주인이 누구냐니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는데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하나님이 딱 부여해서 이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사람을 딱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또 뭘까요? 왜 사십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내 스스로 아무리 물어봐봐야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한테.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고통에 대한 문제, 양심에 대한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를 스스로 풀려면 잘 안 풀려요. 아니, 전혀 안 풀립니다. 그런데 어떤 기계를 사놓고 쓰다가 고장나면은 어디 가서 고치죠? 만드는 회사, 서비스 센터.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딱 앉아 계시면서요, 조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셔서 참 좋은데 제가 딱 말씀을 전해보니까 여기 이 앉아 계시면서 어쨌든 1시간만 떼고 집에 빨리 가야지 하는 분들이 딱 2분 계셔요. 여기 보니까. 기왕이 오셨으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일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 영원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저 까먹어버렸네. 예. 그래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완벽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아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 존귀한 작품이 사람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존귀한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도서 7장에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잔치집에 가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하면서 내 영혼과 인생과 죽음과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상집에 한번 가보세요. 내 친구가, 내 후배가, 내 선배가 죽어 있는 자리에 가보세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나도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생각 안 하겠어요?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죽음 앞에 가서 생각하면 기회가 좀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요, 지금.
지금 살면서 뭘 준비하느냐 하면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어도 죽음이라는 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100년을 살고 복을 많이 받아서 2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안 죽습니까? 어느 날 그 죽음이 왔을 때 내가 가야 될 곳을 알지 못하고 어느 날 죽음이 내 앞에 막 딱 떨어졌을 때 내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거보다 억울한 게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누구한테 찾느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하늘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자, 여기 한번 그림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지구입니다. 지구. 이게 지금 태양입니다. 우리가 태양계,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그렇게 태양계가 있는데 또 태양계도 아직까지 뭐 인간이 다 알지를 못하죠. 이 태양계는 은하계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는 별이 약 1000억 개 있습니다. 빛으로 약 3000년 정도 갈 정도의 굉장히 크고 광활합니다. 바닷가에 모래알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별들을 다 헤아릴 수 없는데 그 모든 별들이 다 질서에 의해서 거리와 무게와 각도와 움직이는 것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은하계 전체를 보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가까운 태양계, 우리 지구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에서 지구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것을 라이프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만 생명이 존재하는 겁니다. 조금 멀어지는 화성에는 추워서 사람이 생명체가 살 수 없고 조금 태양과 가까운 금성에는 더워서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만한 크기의 황성에 요만한 크기의 행성이 있어서 이것도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로 1시간에 10만 8천 킬로미터를 지금 자전하면서 태양주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한 바퀴 자전하면 하루고요. 한 바퀴 태양주를 돌면 1년이라는 거예요. 이 정확한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시간을 보고 날짜를 계획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회전과 거리와 각도와 무게와 이 법칙이 저절로 만들어졌겠는가? 특별히 요 거리가 저절로 만들어졌겠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별들을 만드실 때에 뺨으로 하늘을 재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찬김의 앞에 40장을 보겠습니다. 40장 12절입니다. 12절 보기 전에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는 걸 잘 봐라. 주께서는 만상을 불렀다. 이 만상이라는 말은 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부 다 붙들고 있다. 별들이 우주에 이렇게 동그란 공처럼 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맞냐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만 해도 별이 1000억 개인데 은하계가 1000억 개 이상 있는 게 우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이 전부 다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정확한 질서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다. 시편 119편 91절에 보시면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되었다 그래요. 규례란 말은 법칙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모든 별들이 딱 붙들려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능력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모든 우주의 법칙, 별들의 이 질서가 그냥 어디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떠서 이것이 자전공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붙들어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 능력, 그 법칙 가운데 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걸 딱 놓으면 떨어집니다. 요걸 뭐라 그러죠? 만류 인력, 땡기는 힘.
이 힘이, 이 질서가 어디서 왔느냐?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누구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놓아버리면요. 큰일 나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공짜로 얻는 게 굉장히 많아요. 가장 소중한 게 공기입니다. 공기 세금을 안 내고 먹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겠어요? 성경에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라고 사도행전 17장 2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호흡하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근데 사람이 살다가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 숨을 거뒀다 그러잖아요. 숨이란 말은 호흡을 거둬버린다 이 말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인간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붙들리며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요 거리를 하나님이 정했다. 자, 옆에 10절, 1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에 보시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대담아 보았으며 접시의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바닷물을 누가 헤아려 봤느냐? 137경톤. 이게 바닷물의 양입니다. 학자들이 이걸 딱 재봤는데, 근데 이게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양이죠. 지구 표면의 70%가 바다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바닷물이 영구불변입니다. 우주로 올라가지도 않고 날아가지도 않고요. 항상 순환을 하면서 지구의 생명을 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바닷물의 양을 누가 되었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정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뼘으로 하늘을 누가 지었느냐? 태양과 지구와의 이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 거리를 벗어나면 생명체가 살 수 없고 안으로 돌아도 생명체가 살 수 없는데 이 정확한 거리를 누가 정했느냐? 저절로 됐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요 컴퓨터 하나를 주웠다고 봅시다. 근데 이걸 주워가지고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야, 1억 년 전에 돌멩이 하나가 구르기 시작하더니 지금까지 굴러가지고 컴퓨터가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정신병원으로 바로 보내버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이런 것 하나도 저절로 만들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 완벽한 우주와 모든 만물에 이 모든 질서들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은 그럼 바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안 보내더라고요. 보내야 되는데. 이 거리를 하나님이 정해요. 자, 보시면요. 여기 달과 지구와의 거리가 38만 4,400km입니다. 달이 만약에 지구와 좀 더 가까우면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밤에 또 환하게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전기불도 안 들고 밤길도 잘 다닐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조금만 더 가까우면 어떻게 되는가? 바닷물이 다 덮쳐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은 또 살지 못합니다. 좀 멀어지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바닷물이 고요하면은 또 이 지구가 썩어버립니다. 이 정확한 거리를 누가 정했느냐는 겁니다.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했다. 이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실 때 이 우주라는 것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지구 위에 하늘을 만드셨어요. 요 하늘 요 뚜껑 딱 열어보니까 요게 대기권 그럽니다. 중간권, 열권, 외기권, 성천권 이러한 건들이 쭉 있는데 요 대기권이 왜 있느냐? 요 대기권은요. 대기권 바깥의 우주의 온도가 마이너스 270도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든지 들어가면 다 얼어버린다는 이야기죠. 이 혹독한 우주의 환경에서 지구를 덮어주는, 이 지붕을 덮어주는 천막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태양이 여기서 내리쬐면요. 태양의 자외선, 방사선, 고주파선이 바로 들어오면은 생물체는 다 타 죽어버립니다. 요 태양의 강력한 자외선, 고주파선, 방사선을 막아주는 요 차일, 햇빛 가리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요 대기권입니다. 대기권이 만약에 없다면 생명체가 또 못 살아요. 이 대기권을 누가 만들었느냐? 성경에 26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옆에 22절입니다. 그는 이란 말은 하나님은 이 뜻입니다.
땅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뭐같이요?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들었다. 어떻게 해요? 차일같이 펴셨고 뭐같이? 천막같이 펴셨다. 요 대기권이 없다면은 공기도 다 날아가 버리고 생명체는 뜨거워서 타 죽어버리고 온도가 차가워서 생명이 살 수도 없고 만약에 횡성 같은 것이 만약에 떨어지면은요 바로 때려가지고 지구는 깨져버릴 겁니다. 그런데 횡성이 추락하더라도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다 타져버리거나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열에 의해 마찰에 의해서 지구는 큰 영향력이 없이 사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다. 만약에 대기권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분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러시아 우주왕복선을 타고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본 대한민국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소연 씨. 이 사람이 우주로 나갈 때 입고 가는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바깥으로 나갈 때는 요 위에 또 하나를 더 입고 올라가는데 요 옷 한 벌만 해도 얼마냐 이게 수억입니다. 하루씩 살아가는데 그 양이 산소도 공급받아야 되고 그 온도도 유지돼야 되고요. 햇빛도 차단돼야 되고 이런 장치를 하고 우주로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대기권을 안 만든다면 지금 대기권이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전부 다 이런 옷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공짜로 사는 양이 한 2억 정도 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하늘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태양계입니다. 태양계 밭에 은하계가 이게 1000억 개의 별이 있고 3000광년 정도의 이 빛의 속도로 거대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대우주입니다. 대우주. 대우주는 요런 은하계가 약 1000억 개 정도 있는 걸 대우주라 그래요. 별들이 바다의 모래만큼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을 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주를 지을 때에 모래알보다 많은 이 우주의 별들 가운데서 한쪽을 딱 선택해 가지고 별이 없는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욥기를 한번 찾겠습니다. 앞으로 좀 당기시면은 욥기 26장이 나오는데요. 구약성경 785페이지입니다. 욥기 26장 7절을 보시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게 3500년 전에 기록된 욥기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우주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둥글게 모든 별들은 전부 다 둥굽니다. 하나님이 우주에다 땅을 딱 허공에다가 매달아 놓으시고요. 붙들고 있는데 지구의 북쪽은 별이 없는 텅텅 빈 공간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지구의 북쪽에는 별이 없는 텅텅 빈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1981년도 10월 13일자 중앙일보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신문에 보니까 우주에 불가사의한 뭐가 있다? 공간이 있다. 성경에는 3500년 전에 지구의 어느 쪽에 별이 없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북쪽. 기억하세요. 북쪽.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지만 북쪽을 항상 가리키는 곳이 있어요. 이 북극성이죠. 늘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그 북쪽에 뭐가 있다? 별이 없는 공간이 있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은 곳이 이게 별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구의 북쪽에는 별이 없는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해놓은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도 뭔 뜻인지 모르고 기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981년도 이전의 사람들은 뭔 뜻인지 모르고 읽었어요. 그런데 1981년도에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혀졌다. 미국의 3대 천문대학대는요, 세계적인 천문대입니다. 펠레마 천문대, 마운틴 홈기서 천문대, 애리조나 천문대라고 하는 세계적인 3대 천문대에서 공동 관측을 했는데요. 뭐라고 발표했냐면
북두 칠성뒤에 지름이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는 텅빈성들. 이 3억 광년 같으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3,000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그 거대한 거리에 별이 텅텅 빈 공간이다. 그 공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3,500년 전에 욥기에 기록해놨는데 1981년도에 딱 밝혀졌습니다. 따라해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이렇게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땅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요, 지금 흙이 있잖아요. 흙은 계란으로 말하면 계란 껍질과 같습니다. 이 흙을 쫙 파고 한 400km만 내려가면은 그 밑으로는 전부 다 뭐가 있다? 요 불덩어리. 학생들 다 지구가 불덩어리라고 그렇게 배워요, 지금은. 그런데 지구의 내부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 지구의 내부에 보시면 지면에는 여기에 식물을 내고 흙이지만 지하는 막 불이 돌고 있습니다. 요 안에 내핵이라는 건 지구의 기초입니다. 단단한 불덩어리. 온도가 한 7,000도 이상 되는 단단한 고체의 불덩어리라는 겁니다. 마치 지구의 엔진과 같아요. 지구는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 외에는 외핵이 있습니다. 멘틀인데 불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돌다가 어떻게 부딪히면 화산이 폭발하고요. 이게 또 찢어지면 또 문제가 생기면 지진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실 때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실 때 가장 먼저 요 기초부터 만들고, 자,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은 10절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뭘 두었다?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나님이 하늘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처럼 이 지구를 만드실 때에 기초부터 만들었다. 여기 보니까 지구가 기초가 시편 104편에 보시면요,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단한 고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지하에 보니까 지면은 이렇게 식물을 내는데 지하는 막 불이 막 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불과 50년 전에 나온 이제 과학적인 증거고 지금 학교에서 다 진리로 배우고 있는데요. 이 성경은 너무나 놀라운 것은 3,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실 때에 지하는 기초부터 만들고 지하에 불이 돌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5절을 보시면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뭐 한다고요? 변한다. 자, 이게 보시면요, 여기에 음식은 요 땅으로부터 나오죠. 지면에서 식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하는 뭐라고? 불처럼 변한다. 옛날 성경은 불로 뒤집는 것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불이 계속 변한다.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 지하에는 불이 지금도 계속 뭐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들이 평생 밟고 살아온 땅덩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관심도 별로 없죠. 근데 그 땅덩어리를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도 창조하신 작품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땅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주의심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면은 믿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인간의 최고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발견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해답은 하나님께로서만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창조주심이 발견될 때, 믿어질 때에 적어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런 길이 여러분들 열리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시면 욥기 38장에 보시면은 물이라고 하는 물,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6장입니다. 옆에 뒤에 보시면 욥기 36장 27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정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으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이게 물의 순환 법칙이죠. 이 물을 갖다가 지구 137경톤의 이 물이 지구에 하나님이 딱 장을 정해놨어요. 영구불변입니다. 이게 계속 정발돼 가지고 안개 구름이 돼서 다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모스 9장 6절에 보시면은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구의 대부분의 물이 바닷물이니까 바닷물을 정발시켜 가지고 안개를 이루어서 지면에 쏟아지게 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생물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 밥 먹여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자기의 질서대로 이끌지 않으면 사람들은 생물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밥 한 숟가락 떠먹어도 감사한 것은 지극한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은 지혜로 지은 집이다. 요 모든 생물, 벌새거든요, 벌새. 이 벌새 한 마리가 여기에 있는 빌딩보다 훨씬 정교하게 지어집니다. 빌딩은 날아다니지 못하잖아요. 새끼도 못 가잖아요, 그죠? 이 모든 생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우주 모든 만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들은 하나님을 전부 다 복종합니다. 딱 한 종류만 하나님께 복종을 안 해요. 딱 한 종류. 누굴까요? 이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욥기 12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12장을 보시면은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은 모든 생물체를 한번 쳐다봐라. 만물에 호흡하는 생명을 모든 생물체를 쳐다봐라. 그것들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너희 인간들한테.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은 모든 만물 가운데서 자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생물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150년 전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 종의 기운이라는 책을 내면서 진화론이 대세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과학이 발달되지 않을 때 그것이 과학인 것처럼 해서 생물체가 우연히 아메바에 의해서 이것이 합성이 되어서 아미노산이 되고 이것이 이제 세포가 되고 이거 점점 진화해가지고 수중생물이 되고 양수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그리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고 수십억 년 수백억 년 걸린다라고 말한 이것이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진화론은요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사실이라면 지금도 이것이 사실로 증명돼야 돼요.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으로 있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체가 약 150만 종이 되는데, 이 150만 종이 진화된 중간 고리가 하나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1953년도에 이 인류의 위대한 발견이 하나 됩니다. 그게 왓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된 DNA 유전인자 알죠? 모든 생물체는 유전인자가 있다. 고유의 유전인자가 있다. 우린 사람은 23상의 유전인자가 있고 그리고 파리는 파리대로 개는 개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고유의 유전인자가 존재한다. 종들이 전부 다 다르다.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어류는 어류대로, 짐승은 새들은 새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유전인자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이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진화론이라는 것은 전부 다 똑같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말로 하면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진화가 잘못됐다 그래요. 지금 미국이나 이 선진국에는 진화론을 교과서에 채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는 뭐냐? 창조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창조는 증명이 되느냐? 예, 증명이 되죠. 설명이 되죠. 사람이 지금 여러분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도 창조가 증명이 됩니다. 진리는 복잡한 말을 하고 복잡한 이론을 설명하지 않아도 진리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성경 창세기 1장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그 다음 뭐라 했죠?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밑에 쭉 가시면 옆에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뭐대로?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이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종류대로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모든 생물을 하나님 만들 때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은 자 우리가 물체가 존재하는데 생명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물건입니다. 물체입니다. 광물이든 물체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부여됩니다. 생명이 부여된 물체입니다. 이걸 식물이에요. 식물. 가만히 있으면 생명이 부여된 걸 식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움직이는 힘이 부여됩니다. 동물입니다. 사람은요, 근데. 움직이는 힘 위에 또 다른 뭔가가 하나 부여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모든 식물과 생물은 하나님의 그 질서에 복종하는데 인간만 유독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대항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못 믿는 겁니다. 바로 알고 믿는다면 인생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목적, 복을 누리는 것이다. 성경은 이제 자 여기 보겠습니다. 생명은 지혜로운 지혜다 그랬고요. 태초부터 그 종류대로 번식했다. 타종과는 교잡이 안 됩니다. 억지로 사람이 교잡을 시켜서 말하고 당나귀하고 교잡을 시켜서 노새를 만드는데 노새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노새가 이새를 못 만듭니다. 호랑이하고 뭐 사자하고 교잡을 해서 라이거를 만들지만 그 라이거가 이새를 못 만들어요. 그게 이제 억지로 조작을 해서 만들긴 하지만 이게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자연 질서를 그대로 나누면은 이상하게 똥파리하고 벌하고 같이 날아다녀도 절대 교잡을 안 하거든요. 새가 수많은 종류가 있어도 새가 다른 종하고는 교잡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예요, 질서. 사람만이 못돼가지고 이것저것 자꾸 한단 말이에요. 못된 것들이. 자,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판납니다. 자, 사람과 물고기가 똑같아? 이거는 이제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DNA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니라고 드러났고요. 미국에서는 진화론은 죽었다. 진화론을 아예 안 가르치는 곳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창세기 한 장 넘기시면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라고요?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옆에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요. 사람을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불어넣었어요. 이것이 스가랴서 12장 2절에 보시면은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사람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양심이 없어요. 고양이가 양심 있는 거 봤습니까? 근데 사람은 뭐가 있죠?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영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 흙은 흙, 과학이 입증한다. 에너지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특성이 있고요. 우리의 이 모든 이 생물들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흙이 다 분해시키는 이유가 뭐냐? 원래 원소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면 다 자연적으로 분해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인체를 이루고 있는 24가지의 원소가 있는데 수소, 탄소, 인, 철, 황, 마그네슘, 방간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이 흙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흙에 있는 성분하고 사람 인체에 있는 성분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흙으로 왔다가 어디로 간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왔다가 이 육체는 흙이 근본 요소이기 때문에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흙을 바로 못 먹으니까 하나님이 식물을 주시고 태양의 광합성을 통해서 흙에 있는 영양분을 먹게 해가지고 이걸 사람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만드는 거예요. 평생 흙 먹고 사는 거예요. 신토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람의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흙을 먹고 살다가 배고프면 밥 먹으면 만족하고, 그런데 배고파서 밥 먹어서 모든 게 만족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배불러도 허전하죠. 왜 그런가요? 그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으세요. 만족한가? 만족하는 기간은 그 음식이 똥이 되어 나올 때까지.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먹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똥 이야기해서. 네. 사람이 아무리 배가 불러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육체는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흙의 것을 먹고 만족을 잠깐 하지만은 이게 영원한 만족이나 완전한 만족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허전합니다. 많이 먹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먹은 사람은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밥 많이 드신 분은 돌아가실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만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영이 영생을 얻을 때에 진정한 만족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 짐이 뭔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짐이 하나님 앞에서 딱 왔을 때에 해답을 얻게 될 때 진정한 안식, 평안,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 몸속의 3분의 1은 또 바닷물입니다. 지구의 3분의 1가 바닷물인 것처럼, 바닷물이 돌아야지만 지구가 안 썩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이 수분 중에 피가 계속 심장을 통해서 돌아야지만 사람이 사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분도 보니까 똑같답니다. 사람의 피와 바닷물의 성분도 바닷물, 사람의 피, 염소,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가륨이 비슷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게 인체를 물질로 계산한 인간의 값어치 70kg. 제가 70kg 나가거든요. 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 기준으로 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이게 사람을 물질로 딱 계산하면요. 지방, 빨래비누 7개, 탄소, 연필 9,000심, 인, 성냥개비 2,000개 쭉 나옵니다. 총 가격이 얼마? 10,000원 정도. 이게 사람의 물질의 가치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데. 이 인체가 물질의 가치가 있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뭐가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영을 가진 여러분들이 그 영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생각도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가 보다. 죽으면 끝인가 보다.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요.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꼭 이 땅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영을 만드셨습니다. 그 영의 활동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바로 못 만나니까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엄마 따라 장에 갔는데 엄마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린 아기가 엄마를 찾으려고 울면서 불면서 난리가 납니다. 저기 가는 사람이 엄마인 것 같아서 쫓아가서 엄마 그랬는데 아니야. 그러면 또 울고 저기 가서 또 엄마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아기가 엄마를 찾아가기 굉장히 힘들겠죠.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긴 왔는데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이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전도서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절에 가서도 하나님인가 싶어서 빌어보고 1월 1일 날 정동진에 가서 해 뜨는 것보단 빌어보고 정월 대보름 날 밤 달 쳐다보면서 한번 빌어보고 조상이 진짜인가 싶어서 빌어보고 아무리 울고불고 빌어봐도 이게 진짜를 못 찾는 거예요. 내가 가서 찾기는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뭘로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딱 만나버리면은 방황의 끝입니다. 인생의 이 억울한 슬픔의 끝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꼭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네. 자, 여기 보니까 복잡한 기계들을 한번 제가 나눠봤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기계 가운데 가장 정교했던 것이 옛날에 한 100년 전에 말이 시계입니다. 부속이 한 150개 정도 들어갑니다. 아주 정교하죠. 사람이 만드는 물건 중에 가장 잘 쓰이는 것이 여기 이제 자동차입니다. 부품이 한 1,500개 들어갑니다. 조금 더 뛰어난 것이 이게 비행기입니다. 날아다니는 거. 부품이 한 15,000개 들어갑니다. 인간의 기술의 최절정에 있는 것이 우주왕복선입니다. 여기 한 10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정교하죠. 요 물건들이, 이 정교한 기계들이 똥파리 하나보다 못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새끼를 못 넣잖아요, 여기. 그죠? 지 마음대로 못 날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만드는 이 창조의 세계는 너무너무 신묘막중하다 그럽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생명의 존업을 일깨워준다 그러는데, 여기 남자의 정자고 여자의 난자입니다. 하나가 착상되는데 3억 분의 1의 어떤 확률을 뚫고 이게 착상이 돼서 저절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태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몸속에 10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가 100조 개가 있는데 이 세포 하나가 몸 밖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은 100억 년이 지나도 안 만들어집니다. 몸 안에서는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이 세포 하나, 요 세포 안에 있는 하나의 구조가 이렇게 복잡한데 아직 인간은 이걸 다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피를 못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피를 못 만들니까 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생명의 신비가 피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신명막중한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정보, 유전자 정보. 이 정보가 모든 생물이 다 다르다. 똑같은 종은 없다. 자, 여기 보시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염 색채와 연결돼 있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표본을 가지고 어디서 왔는가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염색체가 딱 하나로 딱 뭉쳐지는데 그게 아담입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러면요. 어머니도 딱 한 사람 나온답니다.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조사한 거거든요.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는데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유전인자 모녀간에만 내려가는데 이것이 딱 한 사람, 마지막에 누가 나온다고요? 하와. 계속 나오는 거. 인류는 한 어머니로 탄생했다. 과학적인 증거자들을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나옵니다. 자, 심묘막처가 심지으심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가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가실 때 어디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은요, 우리가 삶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음이 억울하고 맞닥뜨리기 싫은 대상입니다.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놨다 그래요. 죽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삶이라는 것은 죽음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지만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에 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말은,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말은, 내가 영적인 존재란 말은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에디슨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99%의 영감과 노력과 1%의 영감이 이 천재를 만난다 그러는데, 이 짐승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보다 더 뛰어나도 뭐가 없어요? 영이 없으니까 그냥 살다가 가면 끝입니다. 사람은요,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욥기 보겠습니다. 19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9장을 보시면 자, 19장 26절 보시면요. 779페이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는 말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죽으면은 썩기 시작합니다. 옛날 성경, 똑같은 성경이 옛날 성경에는 나의 이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는데, 지금 번역된 성경에는 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역시 여러분 사람 임종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임종하는 거 볼 때에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기쁨 가운데서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을 천사가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악을 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저승사자가 데려가거든요. 똑같은 천사인데 지옥 데려가는 천사예요. 악을 쓰는 거예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기 전에 내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인간을 구성하는 성분은 이렇게 몸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육체고요, 속사람은 영혼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당신이 왜 삽니까? 어쩌다가 태어나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지금도 고생하며 사는 게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뭐냐면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현재 당신의 목표가 뭡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목표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오래 사는 거, 돈 버는 거, 건강한 거, 명예를 얻는 거, 권세를 얻는 거, 자식 잘 되게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론은 뭐냐? 어떤 인생을 살든 간에 결론은 뭐라고요? 죽음이다. 욕기 한번 보겠습니다. 욕기 25장을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은 25장 6절에 보시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래요. 인생을 구더기라 그럽니다. 왜? 결론이 이 사람이 죽어서 매장당하면은 육체는 구더기가 다 파먹어버리니까. 육체의 결론이 구더기인데 그것 가지려고 평생 아웅다웅하고 사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만큼 험한 게 있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든 간에 이게 구더기가 퍼먹는 인생이 된다면 그거보다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육체 밖에서 누굴 만난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라는 뭐냐? 뭘 갖다 퍼부어도, 뭘 갖다 부어도 밑구녕이 뚫려 있으면 만족이 없다. 뭘 갖다 넣어도 만족이 없잖아요. 그 뚫린 밑구녕에다가 뭘 막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막아버리면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퍼부어 보세요. 그걸로 만족이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분이 야 내가 돈 좀 더 벌까 그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분이 지금 사경을 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살까 하면 고민할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잘 아시네요. 돈이 만족을 못 준단 말이에요. 그분 아버지도 그랬대요. 나를 10년만 더 살게 해주면 내 재산 반을 주겠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거 못 이루고 가셨어요. 그걸로 만족이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서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만족인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준비해놓고 살면은요, 어떤 인생을 살든 간에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한때 돈이 제일 많았던 돈병철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죽기 100개월 전에 인생의 문제를 6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몇 가지 되는데 질문을 던졌어요. 어느 신부한테. 그런데 해답을 못 얻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든 이 의문과 동일한 겁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종교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인가? 부자가 천국 못 가는가? 천주교를 믿어야 천국 가는가?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이렇게 고통을 주는가? 이런 문제들을 질문을 던졌는데 해답을 못 얻고 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해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어디서 얻을 수 있다? 성경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얻어야지만이 진정한 만족, 진정한 인생에 태어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옵니다. 저는 어저께도 건대병원에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계신 어르신한테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달라 해서 갔습니다. 80이 좀 더 되신 분인데 건장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눈은 뜨고 계신데요. 움직이지를 못하고 시선도 잘 못 맞추고 살아는 있지만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합니다. 그분 앞에 가서 이제 그분 따님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하나님 만나신 분이라 안타까운 마음에 아버지한테 전도를 하고 싶어서 요청을 하는데 거절할 수 없어 갔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세요. 의식도 없고 사실은 대화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하나님 잠깐이라도 좀 탁 길을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결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소통이 되더라고요. 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말입니다. 처음 말씀을 듣는 이제 분이죠. 평생 동안. 병실이 4명인가 6명인가 앉았는데 그 계신 분들 다 비슷한 분들이 계셔서 다 들으라고 큰 소리를 막 했습니다. 조용히 다 듣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청년의 때에 아무나게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이가 먹어서 분별력이 떨어지고 인생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요 기회가 안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 사람은 들을 기회가 한 번 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간다 하고 정해지가 가는 게 없습니다. 오는 거는, 태어나는 거는 순서대로 오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갑자기 확 가버리거든요. 가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됩니까? 돈 보따리 하나 준비하면 될까요? 그건 뒤에 준비하시고, 뭘 먼저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 만날 준비.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언제 죽어도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이다라고 하는 영생의 약속을 알고 기쁨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준비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내일 이제 세 타임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에 비하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좋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놓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일 바쁜 일이 막 생길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도 계신데 또 좀 안타깝게도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요. 요놈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게 또 지 일이야. 내일 또 한 건 하자고 전화 오고 말입니다. 3년 만에 친구가 연락이 오고 막 그럴 거예요. 전화기 끊으세요, 그냥. 전화기 끊으시고, 내일 하루는 내가 하나님 만나는데 내가 이 하루를 온전히 한번 투자해 보겠다. 아멘 한 분 몇 분 계시네. 정말 전화기 끊으시고요. 내일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 한 세 타임 들어보시면은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얻습니다. 영생의 약속을 얻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얻습니다. 이 성경에 그 길이 있어요. 성경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는 말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끊어줍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온다. 누구든지 옵니다. 이 재미있는 영상을 제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 사람들 참 즐겁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 이거 인터넷에 있는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 10초 후에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요즘 이 셀카 놀이 있죠? 자기가 셀카를 찍으면서 극적인 장면을 이렇게 하다가 찍다가 이 안전장치가 없어가지고 바로 떨어져서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인터넷에 뜬 겁니다. 10초 후에 죽을 일을, 자기 일을 모르고 즐거워하다 죽은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만 있을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란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나 된답니다. 내 친구 중에 한 명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군대 가가지고 기마전 하다가 목 졸리가 죽어본 거예요. 근데 5분 만에 살아났어요. 근데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죽어 있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전부 다. 의식이 다 죽었다 했는데 그 상황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에서 영혼이 잠깐 빠져나갔다가 다시 쏙 들어온 거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바로 죽었다고 바로 땅에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한 3일 정도 놔두잖아요. 왜 그럴까요? 살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아 돌아오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은 바로 묻어본다대. 왼수 같은 사람은 바로 묻어보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있다. 이게 영혼이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죠. 죽은 뒤에 삶이 있다 그랬고요. 자, 죽고 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새로운 세계를 보고 샥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확 가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이 2014년 8월 27일 날 한겨레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얼마 전이죠. 사망한 남자 부활 기적, 죽은 모습 뭐 했다? 시체 보관실에서 되살아난 공길 베스 씨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립니다.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한참 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원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죽은 이후에 살아서 돌아올 때까지 모든 상황을 다 봤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들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만나는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마 온통 생각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돈 벌고 잘 살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은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이게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죽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고통 없이 죽는 게 잘 죽는 거다. 아닙니다. 죽어서 지옥 가지 않는 게 잘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장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오는데 꺼지지 않는 풀무불이 지옥불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천사가 받들려 해와 같이 빛나는 곳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과 지옥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분명히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오늘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천국 영생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육신에 썩어지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욕심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기회를 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 놀라운 복을, 이 영생의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신다면,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럽니다.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 센 말로 해서 귓구멍 뚫린 사람만 들으라 이 말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요, 중국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데 한국말로 막 하면 뭐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여기에 한국 사람이 쫙 앉아 있는데 제가 지금 천국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거의 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귀가 하나님 앞에 뚫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내일 하루 내 인생에서 다른 거 다 지워버리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일 하루 결판을 짓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멸망으로 가지 않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이 원주 선한목자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귀한 영혼들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루 3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수 사탄 마귀가 방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듣고 영생의 약속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신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감사드리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